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 인간들은 다 위기의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 다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지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찾아온 이 위기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를 들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노임을 받아서 해방을 받아 자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서 빼앗기지 아니했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의 분노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큰 거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형 에서와도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으로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지금 다윗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만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분명하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 2절 말씀으로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이 상황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탄식의 고백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의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윗은 대단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영혼은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음의 근심을 극복할 능력을 상실할 정도였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우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40명이던 것이 오늘 목요일 저녁까지 66명이나 되었고, 앞으로도 몇 명이나 더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 어려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진정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보여야 할 모습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의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기도는요, 간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기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기도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나에게 이 상황이 긴박하고 또 내가 구할 만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좀 더 진정성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진정성을 갖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의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라고 진정성 있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성 있는 기도와 구체적인 기도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이고, 믿음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얼마나 그의 기도가 구체적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곧 그의 믿음의 실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나의 사정,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원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종종 우리 집에 있는 둘째 손자가 아직 나이가 3살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는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손가락을 잡고 끌고 가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 알지만, 그러나 저는 그 아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은 그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의 기도는 회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회개 기도에 대해서 익숙해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죄를 지르는 의미가 아니죠. 이 의미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이 이룰 때 우리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고, 사죄함 받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등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하여 죄 사함 받았지만 내일 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이 죄악의 상태를 흰 와이셔츠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새로 입은 그 와이셔츠지만 내일 다시 입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와이셔츠의 그 옷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내일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만큼 매일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 더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게 우리는 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일은 어떻습니까? 나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회개의 시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시편 38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의 시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다윗은 심각한 질병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8편 3절 이하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송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생각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시 우리 교회가 공동체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겸손하게 돌아보고 돌이켜야 될 것들은 돌이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는 저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때 우리의 이 모든 잘못된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제자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갑자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기뻐하고 찬송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은덕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은혜와 덕스러운 일을, 선하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일을 베푸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큰 구원의 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의 복된 모습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선용한 자의 참을 복된 자의 모습.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나가 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은 또 누구나 다시 새롭게 아름다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정신적 신앙적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언급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단이 신천지와 같이 취급받는 그런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했기도 하지요. 진리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데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발휘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위기의 상황이 하나님 오실 때에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 능력,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